로마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의 이제 흐름이요 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피조물의 영광을 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구하는 그 영리,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타락된 영리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판단 속에 살아가게 된 그 내용을 우리가 다뤘죠. 그래서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이 의미는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악과 선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판단은 모든 생각을 하고 은행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 판단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 생각이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고 행동이 그 판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위를 하기 이전에 행위 이전에 생각이 필요하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려면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뭡니까? 서점의 여러 책들, 또 사업을 잘한 사람들의 경험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대표적인 판단 기준이 뭐 있느냐? 삶에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판단을 먼저 이야기하고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12절부터는 이제 율법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도 결국에는 그 마음이 서로 변론하고 변명하여서 그 내면적인 모세 율법이 아니라도 본능적으로 판단 기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서로 증거가 되어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를 구분을 하는데요. 율법을 듣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듣고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가장 올바르고 온전한 판단의 기준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사상과 가치를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는데 이 세상의 사상, 철학, 종교, 문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상위,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판단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 중에 최고봉인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알고 배우고 들은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율법을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 배웠다 해서 그가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듣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의 그 차이, 누가 율법을 행할 수 있냐 이거죠. 이 포인트는 누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느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셨고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로움을 얻으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이 어폐가 있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만이 의롭다.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다. 이게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받는 것은 사실은 상충되는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요, 사람은 항상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지식, 율법을 배우고 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도덕적인 계명을 가르친 데에서 그걸 모르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행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행하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식적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쫓아간다는 거죠. 마음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행위는 항상 지식을 쫓아가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이 키포인트인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이 사회에 문제가 되잖아요. 도박 중독. 그러면 도박 중독에 대한 속담들이 있어요.
도박에 미친 사람은 손가락을 다 잘라도 발가락으로 도박을 한다는 말이 있고요. 발가락을 다 자르면 입으로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카드를 입으로 잡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속담이 절대로 이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런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이게 나쁜 행위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파탄되고 인생이 망한다라는 걸 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믿는 거예요. 아, 도박이야말로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 이거를 머리로는 아, 이거 하면 안 돼. 아, 이건 나쁜 거야. 이러다가 내가 패가망신 당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도박을 할 때 그 오는 그 카타르시스, 엔돌핀, 도파민이랍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어지고 마음이 채워지고 기쁨이 생긴다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 버린다. 마음이 거기에 속해 버립니다. 도박에서 못 벗어납니다. 마음이 못 벗어나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마음을 따라가지 지식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행하지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부모가 가르쳐준 도덕과 윤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마음을 따라가는데 왜 마음이 세상을 좋아할까요? 왜 도박 중독자들은 마음이 도박에 빠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마음을 따라가고 사람의 마음은 뭘 따라간다고요? 믿음을 따라간다는 거죠. 어떤 믿음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대상을 마음이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사람은 지식을 쫓아가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배운 데에서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는 무조건 그 마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는 나타난다. 그런데 그 마음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마음은 믿음을 따라가게 돼 있다. 어떤 믿음요?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마음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마음의 욕구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돈, 성공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내가 기쁠 것이다. 마음이 채워질 거라는, 행복할 거라는 돈에 대한 믿음, 성공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돈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 사람이나 이 땅에 어떤 것을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명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명이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신학 박사학위를 가져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동화되어야 됩니다. 마음과 동화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마음과 동화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너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풍성케 할 메시아로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채우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늘에 속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성령을.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 어떤 것,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자녀나 성공이나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믿어도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해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없다라는, 이것도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음으로 믿어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다. 정말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가 생명을 얻는다. 내가 생명, 내가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이 믿음,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게 되면 그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그냥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으로 믿기 전에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믿기 전에는 율법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 세상이 요구하는 법을 내가 쫓아가지 율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2절에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왜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배웠습니다. 간음은 안 좋다. 그러나 내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기쁨이요 생명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내가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할례자,
오늘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근데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선민으로 태어났다 해서 그 사람이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나야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내면이 유대인이어야 된다. 내면이 구분돼야 된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의 표식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분되고 세상이 내 마음에서 잘려져 나가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한다는 거죠.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그 합리성이라 할까, 논리적 근거라고 할까요? 그것을 점점 유추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논리적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의 심리의 본질, 그 어떤 심리학자보다도 정확한 타당성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로 점점 인도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아주 복음은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구원을 통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계명의 행위를 다루고 있었지만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룬 것은 뭡니까? 마음을 다루고 있었다는 거죠. 너의 마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마음에서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만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있지만 뒤돌아서면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를 믿고 친구를 믿고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오늘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을 말한 것처럼 꼭 모세의 어떤 300가지의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너가 주일날 돈 썼구나. 그건 못 받아. 네가 지금 11조를 냈냐 안 냈냐 그건 못 받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본다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밀밭을 걸으면서 안식일을 범했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날 밀밭을 거닐면서 그것을 먹은 그 제자들이 율법을 지킨 거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쫓아갔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오히려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내면적으로 율법을 행하게 되고 지키게 되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식의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얼마나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면 그 자녀가 나에게는 우상이고요. 물질이 풍성하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물질이 나에게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불태워버려야 되고 회파시켜버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 결국 우상의 정체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니까 전부. 우상이 어떤 종류든지 간에 전부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복음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나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나, 거듭난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새 사람인 나,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2장에서 이제 유추하기 위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내가 마음과 완전히 동화된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